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만나를 먹으라 시리즈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필수 양식 세 가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과 13,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3절로 16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It is the bread. 주어 먹게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단일 수도 있고 그때 애굽 생활의 고난을 회상하고 뭐 하여튼 기념한다 할까요? 이런 의미도 있었던 나물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의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그 누룩, without the yeast,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보면은 bread made without yeast 되죠. 그러니까 누룩이 효소가 없는 빵, 죄가 없는 그러한 그 삶을 결단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왜 만나를 먹어야 하는가? 광야의 길을 걷는 데는 만나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데는 만나 없이 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의 학정 밑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의 그 길이 광야입니다. 근데 한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 한 번 먹은 양고기에 힘을 얻어서 광야 40년 이상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거듭났을 때에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서 대충 살면은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썬 나물과 양고기 무교병 먹었다고 해서 충분합니까? Not enough입니다. 대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광야의 길은 머나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출발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The start was splendid. 출발은 화려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뭐 바로 왕에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래서 나왔다? 이건 뭐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이죠. 역사에 다시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우선 할 일은 양식을 먹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속담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론 다 그렇겠지만 특히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끼밥을 뭐 바쁘면은 뭐 2끼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원칙은 새끼를 먹고 삽니다. 양고기는 한 번 먹음으로써 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just once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한 번으로 족하다. 예. once in a lifetime. 일생에 한 번이면 양고기, 즉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 피 흘리시고 살찌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고기를 영적으로 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먹었다고 다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네. 광야의 여정에서는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고 인생 전체의 여정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은 하루하루의 그 일과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과 우리가 조우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 그런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가 많습니다. 근심해야 될 문제도 오게 되고요. 아주 그냥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도 우리 삶에 갑자기 불거져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바람 많은 인생에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우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대해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마치 험산 줄령을 넘는 알프스 그 산 줄령을 넘어가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험난한 길을 예상하지 못한 그 길들을 때로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체감해지면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가 병이 와서 술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새끼를 먹고 일을 나가고 여러분이 움직이듯이 영의 양식인 이 만나, 이거로 매나이죠, 매나. 이 양식 만나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만나는 오늘날 적용한다면 말씀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전혀 아침에도 성경을 한 번도 한 자도 보지 않고 출근하고 돌아와서도 성경 닫아버리고 TV나 보고 뭐 그냥 오락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다가 하루 생활 보내고 그렇지 않니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신통방통한 것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롱런하지 못합니다. 큰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사탄은 이미 사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뭐 그냥 밥입니다. 내 밥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어택한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그러니까 기도 없고 말씀 없는 자를 찾아서 어른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은 양식인데 사실은 말씀이 주님 자신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 사탄도 생명이에요. 악한 생명입니다.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재주와 요령, 용틀인 가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영과의 싸움에서 영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뭐 내 생각대로 병이 낫고 내 생각대로 물질이 들어오고 내 생각대로 자식이 그냥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영적인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나는 것은 뭐 성경에 나와야지 what is 됐어요. what is was. 그러니까 뭐 그게 뭐였니?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막 만나가 하늘로부터 새벽에 내려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흑불판 광야에 만나가 뭐 이렇게 약간 가시같이 생기고 이렇게 약간 하얀 색깔이 만나 이런 것을 보니까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 그것을 먹고 그들이 40년을 견딘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참으로 만나의 영적 체험을 얼마나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어느 누구도 밥을 한 끼 먹고 다시는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every day, 매일 by eating food every day,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 영적인 양식도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끼는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하루 종일 성경도 한 번도 안 열었다? 뭐 아무도 모르겠죠. 자기만 알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 그 조건이 계속되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성경 안 보고도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영적인 양식의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새끼를 먹고 우리는 조금만 한 끼만 굶어도 굉장하잖아요. 심각하게 시어리스하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점심도 굶었는데 얼마나 자기 몸을 우리는 보존하려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한 끼 굶어도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끄럽죠? 그렇지 않니?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서 밥만 새끼는 촉촉 챙겨 먹는다? 뭐 챙기면 뭐 죽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굶어 죽습니까? 더 잘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양심이고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이 shame, 부끄러워해야 돼. 그 사람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6월절 양식은 그때 양식은 6월절에 양식은 양고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양식을 안 먹지 않아도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 양식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뭐 살기는 살겠지만은 이 상태로 가다가 광야에서 아사에서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아요. 별일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별일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직분이 높을수록 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징계도 커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먹여주잖아요. 시간. 얼마나 1년에 아무리 못 들어도 1년에 50주 이상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이드로 듣는 그런 설교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의 영을 잘 되게 해 주시고자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이요, 혼의 양식은 지식입니다. 예, 세상에 가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지식을, 그런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한 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영의 양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대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또 그것은 가능하겠죠. 예, 그럼 육의 양식, 이거는 뭐 이방인도 먹고 믿는 자도 먹고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영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4장 14장 17절로 기억합니다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말씀이 없다, 이건 잘못 충만인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야, 저 권사님 믿음이 있다. 목사님 믿음이 없네. 목사님 예수로 새로 믿어야 되겠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예수로 믿으세요. 참 기가 찬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려고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목사라고 영혼이 강건한 건 아니에요. 주의하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강건하면 다릅니다. 삶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영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팍팍 싫어져 버려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낙심좌절하고 파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힘을 키워야 돼요. 육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먹고 그냥 단백질로 근육을 막 만들고 못 만들고 하잖아요. 육체를 만드는 것과 같이 내 영도 강건하게 만들어져요. 이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목사님이 수준에 사시는 얘기죠. 뭐 별로 성경 보지 않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도 넘길까 말까. 그리고 교회 와도 뭐 그렇게 별일 없이 새끼 먹고 사는, 직장도 월급도 받고. 여러분요,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참 시선이 멀리 보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우리 완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별일이 없다고 별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별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 일어나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뭐 큰 병이 없고 암도 안 걸리고 코로나에 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큰 사고도 없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뭐 이런 것만 생각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매일에 만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것인가? 이거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지, 이것은 100% 그런 타당한 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뭔가를 주님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실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have to absorb the ability of Jesus Christ. 예수의 능력을 흡수해야 됩니다. absorb. 우리는 능력을 흡수해야 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의 능력을 흡수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흡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받아 have to absorb the abil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흡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깊어지는 거야. 그래야 1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마치 수십 년을 산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게 수도사들의 삶이요 또 영성가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뭐 지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좀 과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다면. 우리가 왜 아침에 성경 읽습니까? 하루에 영의 양식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요령과 인간의 어떤 재주로 생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하여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안 봐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하루에 무슨 일이 저녁에 오후에 있을지도 모르고 아침에 뭘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침 묵상하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까?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 시리즈로 몇 번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새벽에 기도해서 주님은 응답 주지 않은 거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10편 46편 5절에 내가 새벽에 내가 도우시리다. God will help me. God will help you. At the break of day, at the early dawn, at the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가 비실비실해 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속썩이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온갖 막 그냥 세상에 들어온 죄악을 범하고 믿음이 없는 그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남편을 구원한 그러한 그 여자 성도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자, 이거는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새벽에 부르짖는 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 우리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는 거예요. Gain strength. 능력을 얻는 거예요. Close to the Lord. Close to the Lord.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가까이 가요? 그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가까워요. 기도하면 가까워요. 기도하면 주님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강이, 예수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나 fall into temptation. Don't fall into temptation. Taking test. 시험에 들지 않도록 don't taking test. Temptation 원래는 시험은 유혹이죠. 하루 살다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뭘 믿고 그냥 담대히 부랴부랴 그냥 대강 샤워하고 머리 막 말리고 정신없이 운전해 가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올는지 모르고 간다는 거,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TV 보는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시간, 드라마 이런 시간 아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받아요. Gain strength.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힘이 없이는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사람은 이 시험이 내 안에, 요한 1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뭐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은 무슨 조그만 문제라도 이것이 막 안악자손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자아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막 근심거려도 아닌데 남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새파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I love the Lord.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The Lord is my rock.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refuge,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삼손처럼 다윗처럼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산같이 크게 보입니다. 아버지야, 이 영광, 나는 메뚜기같이 빌빌거립니다. 주님, 내 영이 너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간이 쫄아듭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개인 스트렝스,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서 힘을? 남편한테? 남편도 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의 의존하여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10편 146편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냐? 그날 당일에 그 호흡에 숨이 끝일 수 있다. 우리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자, 그럼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1절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좋은 아내,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부잣집에 그런 자녀로 태어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Blessed is the one,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Who meditation on,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고 별일이 없어 그래 복 있는 사람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 그랬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도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뜻은 하가란 뜻입니다. 하가. 그것을 뭐냐, 속삭이다, 읊조리다 이런 뜻이요. 속삭이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혹은 뜻이 많아요. 혹은 반복하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그 소가 여물을 씹듯이 아삭아삭 씹듯이 먹고 또 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가란 뜻입니다. 혹은 또 짐승이 울부짖는 거예요. 배고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며. 짐승이 우는 이유는 외로워서 이성이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짐승이 으르렁 것은 주로 배고파서 으르렁거리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면 그 먹이를 발견해 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뭐 우리 편이죠. 이제 그야말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사모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의 19편에 7절 5절 10절 사이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강건해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러세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정말 동물이 배고파서 으르렁거린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막 눈이 시둥거려지듯이 배고팠을 때와 같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복이 아닌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부터 당장 이렇게 사모하고 이게 안 됐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연륜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고 갈망이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배가 고파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면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면 말씀에 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풀 때가 많고 의지할 때가 많고 내가 즐길 때가 엔조이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세상 것이 점점점 크로 닫아지게 되면 영적으로 외로운 순례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밖에 없나이다. 세상 즐거움이 없나이다. 근데 목사는 세상 즐거움이 많으면 안 돼요. 어느 면에서 목사는 너무나 많은 곳에 불러다니면서 자기를 발산해보는, 그러면 말은 풍성하지, 잔치는 풍성하지 몰라도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십니다. 한 사람을 살려도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만 즐겁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영적인 점유가 되고 나를 터치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능력 없는 껍데기 목사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목사가 지도자니까 영적으로 많고 적으면 보다도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나오겠죠. 거리는 나오겠죠. 지식은 나오겠죠. 귀는 즐겁겠죠. 생명이 내려와요. 내가 생명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토해냅니까? 어머니가 내 안에 미역국을 먹든지 무슨 물갈치입니까? 뭘 먹든지 먹어야 애가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분주히 바쁘지 아니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다른 근심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말씀 보는 시간이 없지 않도록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하는 거야. 회복시켜, 레스토레이션 하는 거야. 회복시키죠. 강하게 해주는 거야. 말씀은 완전하여서. 또 그 여호와 말씀은 확실해서 지혜가 있게 되고요.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정결하여서 이랬어요. 말씀은 정결하여서 어떻게 되면 눈을 밝게 한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영안이 열리고 이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인데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지혜가 있게 되고 그 행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뭐 행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행정을 잘하는 분이 많으세요. 이건 전부 하늘로부터 뭔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보는 사람, 직장 생활도 그 눈이 밝아야 돼요. 영의 세계도 밝아야 되지만은 뭔가 업무 처리도 밝아지는 지혜가 와야 돼요. 말씀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신비한 능력으로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 먹으면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은 매일매일 삶을 말하고 내 길은 인생 전체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이 험난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고달픕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는 사금팔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지뢰밭 같은 거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것은 일루미네이션, 저 멀리 이것은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그 강력한 같은 노쇠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성경대로 보면은 오늘 먹을 걸 내일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겨두면 어떤 일이 있느냐? 냄새가 난다, 벌레가 난다고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받은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먹지 말고 어제의 말씀도 오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주신 내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매일 말씀 새롭게 접촉하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어제 먹었던 것이 오늘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어제의 말씀은 어제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데일리 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잖아요. 예. 옛날에 받았던 거 우려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정말 매나 이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구나 결심을 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메시지로 승리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하는가? 물론 새 힘을 얻고 새 양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러나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습관, spiritual habit,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습관은 행동을 낳고 하죠. 행동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인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어지도록 해야 돼요. 참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습관이 있으면요, 다리 막 튼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튼다. 이것도 참 고치기 힘듭니다. 코 파는 습관 같은 것도 고치기 힘들고요. 집탱 뱉는 것도 이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들은 좋지 않지만 영적인 습관 탁 일어나면 주여 exalt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야. Dear God, glory to the Lord, praise the Lord, thanks God. 이렇게 습관이 있다고 눈 뜨면 눈 부러지면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몸에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 딱 부러지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exalt the Lord, 높으신 주여. 정말 the Lord of Lord, 정말 주님 중에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The Lord of Love, The Lord of Merciful 많잖아요. 주님에 대한 성으로 송축하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습관 얼마 동안 하는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어지면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습관 잘 안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영적 좋은 습관을 몸에 배우면 이것보다 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 딴짓 하지 마시고 딱 영적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야 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19편 148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내가 새벽에 내가 잠을 깨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주야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 이 메디테이션의 읊조리죠. 이런 습관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냐고 세속적인 습관을 우리 몸에 배어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저는 손을 자주 들고 기도합니다. 네. 시편 말씀도 그렇고 아말렉 전쟁도 그렇고 손을 들고, 그럼 주님까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손을 들면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약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면 주님도 놀랍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니까 성경만 자꾸 읽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주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목적은 그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혹은 기력이 다하여 이랬어요. 예.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뭘 먹었냐? 주로 먹은 것들이 이게 부추와 파와 마늘이 또 나와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생선도 먹었어요. 자, 이제는 기력이 약하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ur soul is dry out away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원어의 히브리 뜻은 뭐냐면은 네페시의 뜻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네페시인데 혼이 메말라 버렸다. 그거 좀 아리까리하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동물적인 욕구가 다 쇠잖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정력이 쇠하여 이렇게 표현했을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기력이 다하여 되어 있는데요. 원래 킹 제임스 버전에는 Our soul is dry out away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이 말라버렸습니다. 혼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네페시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말은 동물적 욕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력이 사라졌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의 육신의 것이 땡깁니다. 육신의 음식이 땡기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해지면 육신의 음식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40일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40일 그 떡도 자시지 않냐고 금식하셨겠습니까? 수많은 다니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한 것은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음식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약하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음식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음식이 오는 거 여기에서 보니까 릭 하면은 부추, 그래 어니언스 양파, 그리고 갈릭 이 마늘 전부 다 독한 냄새를, 진한 냄새, 자극성 있는 냄새를 주는 이런 것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이 땡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내 몸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땡기나 보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더구만요. 예, 몸이 뚱뚱한 사람은 계속 단 걸 막 그냥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이게 내 몸에 땡기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 것이 땡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에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줘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잠이 많으면 안 돼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 3가지. 수도사들은 400g 밖에 안 되는 빵 조각을 3일씩 줘 그것을 뜯어서 먹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내 안이 부실하면 음식이 땡기게 되죠. 눈에 뭐 애굽에 있는 거 부추, 그 다음에 어니언스, 갈릭 이런 것만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이 진한 음식이 땡기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땡기는 거 힘을 금식은 차단시켜주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 안에 공급해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짙은 세상 이런 그것이 왜 우리가 가까이 땡기냐면은 만나가 싫어지니까. 이 성경을 안 봐지는 거야. 이 양식인데, 내 영혼을 달때라고 주신 양식인데, 그걸 덮어놓으니까 막 땡기는 거야, 음식이. 그래,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운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말이야. 양고기는 먹었지만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는 만나가 실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실증이 나니까 뭘 해요? 애굽에 먹던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옛날에 고생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거 먹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구원의 은총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옛날에 놀던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에 마시던 맥주 캬 하면서 뻥 들어가지고 캬 하는, 옛날에 놀던 가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춤추던 가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끝이 자꾸 돌아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만나가 멀어지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이 멀어지면 세상의 것이 땡깁니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그리고 부추와 어니언, 갈릭 이렇게 막 땡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세상 것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세상 말로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어린아이 나면 하수에 집어 던져버리고, 감독이 막 채찍을 치고 백돌을 굽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시편 51편 12절에 너의 우리의 구원을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Restore to me joy of your salvation. 당신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정, 교회 봉사도 싫어요. 자원하는 심정이 와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기쁨이 유지돼야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가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뭐 싫어지는 거예요. 부추와 마늘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만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일주일에 정말 3, 4일에 성경 한 번 열까 말까. 그것도 한 번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볼 때 한 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애와 수와 수박과 마늘과 부추 뭐 이런 것들, 애국 음식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양식에 여러분이 충만하여서 gain streng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고 close to the Lord, 주님과 가까워졌어. 그 양식의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리고 저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뭐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나를 취하게 하소서. 영의 양식을 취하는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서 내 영혼이 강건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 만나를 취하는 영의 습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